오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입니다. 이 1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읽었었던 그런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뭘 믿는지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랑 우리나라 사도신경이랑 또 순서가 틀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나는 믿습니다. 뭐를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그 사도신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거의 순서가 좀 비슷한데요. 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딱 이 한년으로 딱 끝나는데 내용은 우리가 믿는 내용은 성부에 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가장 처음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존재하시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종교나 그리고 이방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이나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또 자연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와 복음 이렇게 나누는데요. 원래는 종교와 그리고 복음, 이게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거짓 신을 섬기고 없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내서 섬기는,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 사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죠.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또한 미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각각 만들어낸 거짓 신, 그리고 그 거짓 신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화, 전설, 미신들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미신들, 심지어 월스트리트가에서 전 세계의 그런 경제들을 움직이고 있는 금융산업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자리에서도 징크스, 미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봉합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참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 그리고 이방신, 우상, 미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엔 뉴스라든지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 받아보면 오늘의 운세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어렸을 때는 신문 보는 게 어려우니까 항상 먼저 찾아보는 거는 읽기 쉬운 것, 그 4컷짜리 이렇게 고바우 영감 같은 거, 그런 만화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점치고 그리고 운세를 보고 오늘 하루가 어떨지, 오늘 올 한 해가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술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 그것 전부 다 거짓, 그리고 전부 다 거짓인 하나님이 아닌 것, 미혹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 거짓 신으로부터 영향받은 각종 미신이나 점술이나 이런 무속이나 이런 영향들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무당들, 무속인들, 점쳐주는 자들, 박수들 전부 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피조물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신분을 받는 것만 하면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섭리주라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미리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뜻대로, 그의 작정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통찰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섭리하신다는 말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문맥상 이 이야기는 나를 잘 단련시켜 주신다, 감사의 고백은 아니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같이 묵상했었던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질이 모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의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셨으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날이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모든 삶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부족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을 쳐다보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비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 가장 선하신 것, 그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의견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모든 길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인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다이즘에서 이야기하는, 이신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떠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물질계에 절대로 역사 안 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하는 게 창조된 피조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간섭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사건들, 만남들, 장소들,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운행하고 전부 다 움직이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이거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 보존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보존하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육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심지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 또한 하나님이 필요를 육신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고 기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자도 그리고 신자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막말로 공기만 우리에게, 산소만 우리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도 몇 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만물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추수도 하지 않는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가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해서 의복을 염려하고 있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입었는지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입을 것을 염려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들 걱정해야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적인 공급뿐만 아니고 영적인 공급,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근데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성령과 성령을 통해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필요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불신자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섭리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훈육하신다, 훈계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심한 벌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표현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훈계하신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계하시고 훈육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봐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자만 그게 없는 것이다. 고아들이 그게 없는 것이다. 부모님이 없는 자가 부모의 훈계가 없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우리를 훈육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일견으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길로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신 거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육신적으로든 또 더 중요하게 영적인 것이든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광야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살펴보고 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거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시는 그런 양육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챙겨주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나온 거죠. 전능하사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그것을 해주고 싶어도 그거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한 것들을 좀 결핍되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네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속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 이 시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 속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에 있어서의 전능하신 능력,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표들, 모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들,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처음 그 시간표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그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역의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하나님은 속해 계신 분이죠.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제한적인 어떠한 역사라고 하는 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그러한 시간 자체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에만 제한받지 않는 분이 아니고 두 번째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에도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도 시편 139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내용들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서 저 멀리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음부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올에 내려가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뭐 하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까 전에 섭리에서 이야기한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시공간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들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뿐만이 아니고 장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지식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이거 전지전능 그렇게 얘기하죠. 지식에 있어서 전능하기 때문에 전지성, 무소부지하시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데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는 것이요, 그냥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내가 이런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것, 범죄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게 아니고 살펴보신대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인도하는 거죠. 나의 성격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따라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나에 맞게끔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다 아시면서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잘못한다고 버리거나 뭐 잘못한다고 부족하다고 버리거나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내가 이 죄 지은 것도 다 알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알아주신다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겉에 드러난 행위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도 자녀가 분명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감사한 거죠.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무능하고 혹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내가 죄성이 강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와 나의 넘어짐도 알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도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지식에 있어서의 전능성,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장소에 무소부지하시면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행하심에 있어서 전능하다.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루를 먹는 게 아니고 3일을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먹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도록 고기를 먹어서 고기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도록 역하다고 할 때까지 고기를 잔뜩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서 그들에게 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부족하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능력들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민수기 1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네가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내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뭘 하냐? 말씀,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 전지전능한 능력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능력으로 말씀과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국에는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피조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거. 나의 부족함과 무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조금 무식하고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죠. 근데 원래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시제를 번역해놨는데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느니라.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그곳에서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30살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해서 30살부터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인도해 오신 거예요. 계속 나랑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있느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무소부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다 행할 수 있는 무소불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무소부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시간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행하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지의 창조주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그때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땅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깊음, 바다가 있죠. 그래서 수면이 존재를 하죠. 흑암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갑자기 흑암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물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엄밀히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그 상태의 땅을 생명력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랑 거의 같은 맥으로 이미 선재하고 있는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문 자체는 무에서부터의 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지 않았냐? 그 바다는 깊음은 스스로 존재했냐? 그렇지 않죠.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도 바다도 그리고 산도 땅도 아예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엑스니힐로 완전히 무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잠언서 8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성이 아니고 창의성입니다. 있는 것을 기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떠한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뿐이지 무로부터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만물과 그리고 만인의 존재하게 되는 제1원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연. 그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써서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래부터 그런 거, 원래부터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원래부터 그러한 것.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성경의 기준만. 원래부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 자연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 가지고 오늘날에 많이 공격을 받죠. 특히 19세기 때부터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이때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창조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와 같은 그런 창조, 6일 만의 창조 이런 것들은 다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1일째에 이거 만들고 2일째에 이렇게 만들고 3일째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보실 때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말씀으로 딱 말했더니 이렇게 지어졌다.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문자적으로 6일 창조설을 믿기도 하지만 6일 창조설보다는 좀 더 오늘날에 있어서는 좀 더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보여주는 구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째까지는 토후와 보후의 문제를 공허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혼돈스러운 이 땅을 이제 그 폼이 없는 형태를 가지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폼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후 비어있는 그곳을 4일부터 6일까지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예를 들어서 새를 채워 넣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짐승들과 가축들과 기는 것들과 그리고 인간들 그걸로 채워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이 황폐화되어서 그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히브리어 토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땅이 황폐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상태가 토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 해석하는 토후는 혼돈이 아니고 황폐화되어 있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1일부터 3일까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일째에 가면 이 토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냐? 각종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와 각종 채소들과 각종 식물들로 가득 찬 땅으로 생명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토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왜 그러면 황폐하게 됐냐? 토후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깊음이 온 땅을 덮고 있다. 바다가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일부터 3일까지는. 그래서 궁창을 만들고 위에 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아랫물을 하나님께서 꾹 누르시죠. 한 곳으로 모아서 땅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땅이 일어나고 바다의 한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들이 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토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 4일부터 6일까지는 보후의 문제,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허한 게 아니고 비어있는 것.
생명이 살 수 없는 황무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상태를 이제 4일부터 6일까지는 이제 각종 생명 있는 짐승들과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까지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후, 비어있는, 땅이 비어있는 그 공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2절 창조 전의 땅의 상태가 창세기 1장 전체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땅으로, 그리고 생명을 가진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로 채워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랑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의 목적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역사 연대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 창조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로 안식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가지고 사실은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걸 싸우기 위해서 창조과학회에서는 지금 창세기 1장에 일어난 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창조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그래서 이 창조론, 진화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사실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요. 싸울 필요도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왜 진화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연에 사실은 모든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나 창조론 믿는 사람은 그 몇백만 분의 1되는 우연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냐? 가능성에서 봤을 때 제로다. 그래서 진화론은 엉터리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요. 사실은 진짜로 공부를 깊이 하고 과학적인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본 사람들은 진화론의 그러한 증거들, 실제로 진화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 때문에 솔직히 학문계 안에서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흙과 백으로 싸우는 것처럼 양립시켜 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헷갈리고 힘들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저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진화됐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진화되는 과정들 가운데 사실은 돌연변이라든지 우연의 발생이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만약에 진화론대로 발전됐다 하더라도 그런 우연이 절대로 발생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까닭은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지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가 돼도 그 진화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진화론이랑 창조론이랑 부딪힐 이유가 없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정말로 맞는데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화론 같은 거 있어도 별로 그거 잘 알아볼 필요도 없고 영향 안 받는 사람한테는 이건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난 창조론 그냥 믿어지고 난 믿으니까 그 사람은 필요 없는데, 만약 진화론 때문에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진화의 과정에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딪힐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창조론 선택할래, 진화론 선택할래 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론에도 다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진화하는 게 아니고, 우연하게 진화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연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고요. 갑자기 어느 날에 진화가 일어났다. 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약 진화가 진짜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거 왜 진화론이랑 창조론이랑 부딪혀야 돼요? 부딪힐 이유 전혀 없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 100% 다 입증됐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믿음 저버릴 겁니까? 아니에요. 진화론이 100% 입증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진화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말하자면. 근데 왜 진화론 때문에 흔들리냐고.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세미나들이 있죠. 그래서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과신대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이 이것들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팩트들이 많으니까 창조과학회에서 그냥 창세기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 문자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세미나도 요즘에 인기가 많죠.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요, 그분도 분명히 진화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계속 만들려고 그러냐고. 부딪힐 이유도 없어요. 진화론이 틀렸다. 그럼 안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근데 틀려도 창조주고요, 안 틀려도 창조주 하나님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팩트라니까 왜 그거 가지고 계속 흔들리게 만드냐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데, 근데 자기가 늘 보고 있는 데이터들 보면 이게 분명히 진화가 맞는 것 같은데 갈등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 답은 갈등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진화가 진짜로 일어난 일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것들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제일 원인 되시는 분,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냥 존재만 하게 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진화론이 100% 완전하게 다 입증됐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된 건데 라고 하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유법입니다.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그냥 어쩌다가 발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이미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그가 지으신 피조계를 다스리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계획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천지의 창조주, 단순하게 창조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이 세계, 시간과 공간, 유한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을 짓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 이야기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고 나를 훈육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장소를 뛰어넘어서 무소부재하시는 분, 지식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는 분, 그리고 행하심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무소불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 전능자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 없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다 짓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은 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 한 절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실은 요 믿음만 정확하게 가져도 사실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죠.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잘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믿음을 사실은 어떻게는 우리가 100%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전 세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조자이신 그분,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분만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참 믿음이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첫 번째 연을 고백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상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능자로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염려와 삶의 행태들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 속에 아버지 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